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달 첫째 주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된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할 때에 어두운 마음 물러가게 하시고 근심 걱정 물러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기뻐 찬양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부르겠습니다. 오는 길 따르라 우리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많은 길 동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한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만한 빛 또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을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이네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많은 빛 또하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요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많은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은총인 것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나중에 깨닫지 않고 지금 깨닫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수 있는 좋은 환경, 함께 믿음을 공유하며 서로 위로하며 그리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좋은 동료들을 주신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누리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죄악 가운데 거하고 시간을 헛두루 쓰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이 더욱더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통하여 하나님 대대로 복받는 가정 되게 하시고 대대로 사명 감당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조상
하나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로 없고 나옵기는 이 험한 시대에 하나님 저희의 교회가 복음의 등불을 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며 복음의 열정으로 하나님 지금 근심과 걱정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차고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꿈을 꾸기로 납니다. 함께 힘을 합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길을 이루어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처진 마음 하나님 이 모든 것들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일으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힘차게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이루신 일들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힘차게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교회 모든 심령들과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이곳에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듣는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함께 은혜되고 은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17장 18장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8장 말씀 중에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 18장 20절 21절입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오늘 17장 18장 두 장 말씀 보겠습니다. 17장에서는 특별히 강조되는 것이 미련한 언행을 피할 것을 권고합니다.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은 아주 작은 것이죠. 작은 것을 먹으면서도 그 가정에 화목한 것이 진수성찬을 차린 집에서 넉넉하게 다투면서 먹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부모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아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위계를 파괴하는 자로 여겼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처형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아들에게는요 유산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신실한 종, 비록 아들의 유업을 갖지 못했지만 신실하게 역할을 감당하는 종은 아들과 마찬가지로 유업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자신의 유업을 물려주려고 했던 그 장면들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일을 하는 주인집 아들을 다스리고 그 집 자녀들과 함께 유산을 나누어 받는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도가니에서 은과 화덕 또는 용광로에서 금을 단련해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훈련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은 사악한 말에
귀가 솔깃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모함하는 말에 더욱더 귀를 기울인다, 그런 의미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은 앞에 우리가 성경에서도 찾아보았던 거, 잠언서에서도요, 그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을 모욕하고 비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의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은 그 재앙을 자신이 받는 것,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손자, 이것은 아들들의 아들이에요. 그 밑에 손자들도 다 후손이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 아비의 아비 또는 할아비, 그 위로 올라가는 것들도 다 조상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손들은 그 가문의 왕성함과 지속성을 나타내는 증거로서 조상들의 기쁨과 영광이 돼요. 자식이 잘 되면 다 조상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상들은 자손들의 지위와 영광을 보장하며 강화시켜준다는 의미예요. 좀 비슷하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부모는 그 자녀의 영광이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이 지나친 말은 거만하거나 주제넘은 말을 의미합니다. 미련한 자는 신앙이 없는 부도덕한 자예요. 단순히 어리석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의미 속에서는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없고 부도덕한 사람이 주제 넘은 말을 하고 큰 소리를 하는 것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아요. 하물며 그보다 존귀한 자, 신실하고 고결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보다도 더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존귀한 자는, 신앙이 있고 고결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에 합당한 말을, 진실하고 공의로운 말을 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한번, 표준 새 번역의 번역을 따라보겠습니다. 뇌물을 쓰는 사람의 눈에는 뇌물이 요술 방망이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돈을, 그 뇌물을 어디에 쓰든지 안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가? 뇌물을 쓰는 사람이. 그런데 그 뇌물이 옳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죠. 결국 그 뇌물은 받는 사람이나 쓰는 사람 다 나쁜 쪽에 사용되어진다. 그 뇌물을 쓰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자꾸 계속해서 들추어내는 것은 결국에는 가까운 친구를 갈라놓기까지 하는,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미련한 사람은 100번을 매질해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 말 한마디만 해도 꾸짖는 것도 깨닫고 돌이키게 돼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늘 자기를 합리화시키니까 책망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겸손해서 그 책망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에게 말 한마디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의미예요. 자, 9절에서는 용서를 강조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라고. 자, 10절에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징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허물을 덮어주라는 말이 무조건 잘못한 것들도 다 묵인하고 넘어가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를 때때로 한마디 말로써 가르치고 깨우쳐서 돌이키도록 하는 것, 이것도 지혜롭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아무리 해도 깨닫지 못하지만 말이죠.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반역하는 데만 마음을 쓰는 악한 사람은 결국 자신은 그보다 더 잔인한 사람에게 잡히고 그 사람에 의해서 더 잔인한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어리석은 일을 하는 미련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나는 것, 그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이게 새끼 빼앗긴 암곰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워요? 근데 그 곰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것보다 미련한 자에게서 입게 되는 피해들이 훨씬 더 크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미련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이 미련한 것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자신이 하는 말과 행위가 온전하다,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굽힐 줄을 몰라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더 악의 악을 더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아기 때 죽이려고 했던 헤롯의 그 잔인함 보십시오. 왕위가 될 자기 왕위를 빼앗을 아이를 죽이려는 데 현안돼서 수많은 어린아이를 죽이는 잔인함, 그건 잘못이라고 깨닫지 못하잖아요. 미련한 자의 특징이에요. 때로는 피하는 것이 더 나음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손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으로 손을 갚으면 그의 집에서는 재앙이 떠나지 않는다. 그런 의미고요.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둑에서 물이 새면 결국에는 그 둑이 다 무너져요. 댐에서 작은 구멍만 새기면 결국에는 그 댐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결국 다툼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차라리 시작 전에 얼른 그치는 것이 더 낫다. 그런 의미고요. 악인을 의롭게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비용을 받느니라. 이것은 선과 악을 뒤집어 놓은 거죠. 악을 악이라고 하고 선을 선이라고 했는데 그 반대로 말하는 건 둘 다 나쁜 거예요.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는 것, 죄를 덮어주는 거니까 잘못된 거고요.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것은 선한 사람을 결국에는 악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 중에 혐오하는 것 중에 하나다 말할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입니까? 여러분, 지혜는요, 자기가 노력하고 그리고 애를 쓰고 사모해야 얻을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근데 그것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돈으로 사려고 하는 자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결국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거를 저는 표준세 번역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사랑이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것이 친구이고 고난을 함께 나누도록 태어난 것이 혈육이다. 이런 의미예요.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보증 서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미련한 자인지를 말씀합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재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벌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싸우기를 좋아한다는 의미고요. 패가망신을 원하는 사람은 집을 치장하기를 좋아한다. 겉에 화려한 것에 몰두하는 사람은 결국 패가망신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마음이 삐뚤어진 자 또는 사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복을 얻지 못하고 거짓말만 하는 혀를 가진 사람은 재앙에 빠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낚시 없느니라. 여기 둘이 미련이 등장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우리 번역은 같은 단어예요. 미련. 근데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두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앞에 미련이라는 단어는 지적인 도덕적인 어리석음을 의미하는 단어고요. 뒤에 미련이라는 단어는 종교적인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미련한 자들은 자신을 과신한 나머지
아버지의 충고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계속적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비의 근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자식을 둔 부모는 걱정이 그칠 새가 없고 어리석은 자녀를 둔 부모는 기쁨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즐거운 마음은 병도 낫게 하고 모든 것이 마음먹기 따라 달렸다. 동양철학에서는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쓰죠.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러니까 병도 우리 마음 씀씀에 따라서 고쳐질 수도 있고 더 큰 병이 될 수도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때때로 우리의 질병, 때로는 우리의 근심 걱정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분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의 평안을 날마다 힘입어서 걱정, 근심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은총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붙게 하느니라. 악인이 남몰래 뇌물을 받고 옳은 재판을 붙게 하는 것, 바로 그 사람이 악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슬기로운 사람은요, 지혜를 가까운 곳에서 찾아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지혜를 먼데 어디 대단한 곳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세상만을 방황하고 그리고 헤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지혜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신다라고, 너희 마음에 준다, 새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참다운 지혜를 찾고, 말씀에서 찾고, 가까운 곳에서 찾고,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지, 어디에 가면 무엇을 만날 수 있고, 어디에 가면 뭐에 좋고, 세상을 찾아 헤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그렇죠?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미련하지 않도록, 어리석은 자의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지혜 있고 명철한 자의 삶을 살 때 그 부모에게 기쁨이 되죠. 근심되는 자녀가 아닌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자녀가 또한 되어야 합니다.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지식이 있는 사람은 말을 아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성급해하지 않는다. 서두르면 실수하는 경우도 참 많이 봅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이게 여겨지느니라 라는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미련한 자가 입을 다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미련한 것을 드러내지는 않을 수 있어요. 이 여겨진다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조용하면 지혜로워 보이고 입술을 다물고 있으면 슬기로워 보인다. 한국 속담에 비슷한 속담이 있죠. 가만히 있으면 근데 미련한 사람은 그렇지 못해. 참지 못해. 뒤에도 그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자꾸 말을 하고 자꾸 자기의 미련을, 어리석음을 토해내요. 18장은 이렇게 비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지금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자를 가만히 있으면 그래도 그 어리석음이 드러나지 않는데 나타내는 것처럼 18장에서 그것들을 비교합니다.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모든 지혜를 배격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을
오히려 적대시하는 이게 바로 미련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2절에서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하느니라. 지혜를 명철을 좋아하지 않아요. 미련한 사람은. 그리고 자기 의견만을 내세우는 거예요. 남이 하는 말도 끊고. 그러니까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생각에 몰두해서 혹시 남의 얘기를 다 듣다 보면 자기가 지금 생각했던 거 잃어버릴까봐 그 사람의 말을 끊고 자기 말을 자꾸 쏟아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자기 무지, 어리석음만 드러내게 됩니다. 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멸시가 따라오고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악한 사람이 오면 멸시가 뒤따라온다는 거죠. 그리고 부끄러운 일 뒤에는 모욕과 망신이 따른다 그런 의미입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이 깊은 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심오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혜의 샘이나 흐르는 내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 참신하다. 그리고 유익한 생각, 사상에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원천과도 같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계속해서 심오하고 그 좋은 말들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흘러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말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을 듣고 그것들을 같이 녹여서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아까 이게 반대로 말하는 거죠. 악인은 악인이다, 의인은 의인이다 말하는데 그 반대죠. 근데 여기 두둔한다, 악인을 두둔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원래 이 히브리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겉모습만 딱 보고 외모만 보고 이럴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아는 그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근데 실제 숨어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바라본 평판만이 옳다라고 판단하고 두둔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판할 때 나쁜 일인 거죠. 뿐만 아니라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 이건 당연히 해서는 안 될 거죠. 선하지 않은 행동,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여러분들 화목하게 하고 화해시키는 자의 입술이 되어야 돼요. 서로 다투게 하는 것은 선하지 않은 거예요. 미련한 자의 입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결국에는 매를 자청한다, 매를 불러들인다. 결국 그 화가 자신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결국 어리석은 자의 입은 자신을 멸망하게까지 만들어요. 그 입술은 그 영혼에 덫이 된다. 올무가 되어서 결국은 자신을 올망하기까지 한다. 자기가 한 말은 결국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또 비슷한 말씀이 있을 때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참 말씀이 재밌어요.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별식과 같대요. 뱃속에 깊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먹기 싫은 음식은 먹었다 토하기도 하고 뱃속 깊이 안 들어가요. 근데 진짜 좋은 건 쑥 들어가서 오래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남의 말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옳고 좋은 이야기를 자꾸 곱씹고서 남들에게 그 퍼뜨립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니면 험담하고 나쁜 얘기를 더 많이 계속해서 쏟아냅니까? 남의 말이 그렇다는 거죠. 더 오래 하고 더 많이 해서 더 많은 영향력들을 끼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게으른 자는 결국 일을 망치는 자와 형제와 같다. 게으른 자는 패가 망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10절과 11절을 함께 여러분들 묶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잠언에서 이렇게 묶여서 나오는 이름이 처음 등장을 하고
유일하게 등장을 하는데 견고한 망대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안전함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피할 바위가 되신 그분 안에서 평안을 구하고 안전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의인은 하나님이 견고한 망대예요. 근데 부자는 재물이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여기느니라 라는 것은 부자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될 거다. 부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재물이 나를 위기 속에서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부자의 생각이죠. 그런데 이것은 착각입니다. 그 재물이 그의 안전과 그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해요. 때로는 그 재물 때문에 패망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 근본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양자택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리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패가 되고 성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과 존귀는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겸손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겸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교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도 무시하고 자기가 주가 되고 자기 위주로 행합니다. 그러니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의 모델은 예수님이죠. 그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셨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만물 위에 경배받으시는 존재로 세우셨음을 말씀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얘기는요, 남의 말을 다 듣지도 않고 일부만 듣고서도 자기가 판단해서 이럴 것이다 라고 대답하는 자, 미련한 자고 수모를 받기에 알맞다, 망신만 당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를 기억해야죠.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라는 것. 이것을 좀 성경적인 표현을 한다면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했냐면 듣기는 석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다. 오늘 말씀과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 얘기는요, 우리의 마음의 씀씀이에 따라서 병을 키울 수도 있고 병을 치유하고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비록 육체의 병이 들었다도 마음이 굳건하면 그 병을 능히 이겨낼 수 있지만, 그러나 마음이 먼저 무너져 내리면 작은 질병, 육체의 질병조차도 일으킬 수가 없다라는 의미죠.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최고라고 그리고 옳다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남의 말도 들으려고 하고 그 속에서 진리도 있음을 교훈을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내 부족한 것들을 남을 통해서 채우고 그리고 온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미련한 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게 언제나 옳다라고 하니까 남의 말 듣지 않으려고 하고 결국 자기의 말만을 주장하다가 결국에는 멸망에까지 이른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해석하기 좀 어려운 구절입니다. 오늘 선물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단어가 17장 8절과 23절에 사용되어진 뇌물, 이것과는 다른 거예요. 뇌물은 판결을 굳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선물은 사심없이 존경함으로 드리는 뇌물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은 그를 더 풍요롭게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좋은 영향력들을 끼쳐요. 근데 뇌물은 반대 영향력이죠.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선물이 잘못하면 뇌물이 될 수도 있음을 그 경계를 우리가 아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선물이지 뇌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지혜, 조심하는 것도 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자, 재판할 때 처음 말하면 그 사람 말이 다 맞는 것 같죠? 근데 뒷사람 말도 들어보아야 어느 말이 진짜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의 말만을 듣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두세 사람의 말이 꼭 하도록 재판의 증인으로 등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제비를 언제 뽑습니까? 아까도 나왔던 것처럼요. 중대한 일이나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판결을 위해서 시행되었습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면 제비를 그때 뽑으라고 말씀을 해요. 또 다툼이 두 사람의 주장이 근거가 부족할 때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릴 수 없을 때 이때 제비를 뽑아요. 또 제비를 뽑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옳고 그름이 분명한데 어떤 사람은 너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 옳고 그름을 무너뜨릴 만큼 영향력이 클 때 이 사람은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힘이 약해서 자기의 주장이 먹히지 않은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판결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제비를 뽑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결국 제비를 뽑을 때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운으로 결정되어진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제비법과 다른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옳게 판결해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뽑는 것이 바로 제비를 뽑는 것이다. 강한 자 사이에서 힘으로 억누르는 그것조차도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의 주관자가 되셔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고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18절에 등장하는 다툼, 19절에 등장하는 다툼 같은 의미예요. 자, 근데 형제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여기 이제 특별히 성경의 원문에 의하면 친한 형제. 여러분들 친한 형제가 다툼이 일어났다. 이 다툼은요 그냥 말다툼이 아니에요. 법정에까지 갈 만큼의 다툼이에요. 언제 이와 같은 다툼이 일어날까요? 이게 친한 사람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형제들 사이에. 네. 이런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걸 해결하는 것이 쉽겠느냐? 이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차라리 서먹서먹한 사람의 다툼은 해결하기가 좀 더 쉬워요. 친한 사람의 다툼은 그만큼 어렵다. 얼만큼 어려우냐?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어렵고 그리고 산성을 문빗장을
여는 것보다도 그만큼 어렵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목하는 것, 그리고 그와 같이 법정의 다툼에까지 가기 전에 시비를 그치고 그리고 화목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여기 이제 두 단어들이, 두 개의 문장이 병행되는, 같은 단어를 비슷한 의미로서 병행시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입에서 나오는 열매와 입술에서 나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또 배부르게 되나니와 만족하게 되느니라도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반복해요. 근데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지극히 싫어하기 때문에 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서 만족하게 되느니라. 입의 말이 얼만큼 만족을 줄 수도 있고 배부르게 할 수도 있고 그만큼 힘이 있는지, 그것을 연이어서 21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 혀의 힘에, 혀의 능력에, 그러니까 혀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혀의 효용성이 얼마나 크냐,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할 만큼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예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들을 끼치는지. 혀는 길들이지 아니하면 그것이 야고보서 기자에 의하면 온 산을 태워버릴 만큼의 영향력도 끼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이는 독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일들은 되돌릴 수 있으나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야고보서 기자는 혀를 잘 사용하라고 특별히 여러 번 강조를 하는데 혀를 잘 쓰면 독이 되고 의도가 되고 용기가 돼요. 그러나 잘못 쓰면 남을 죽여요. 혀는 이 두 가지 양면성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오후에 설명드린다고 했었죠. 우리가 한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주워 담을 수 없다고 했어요. 단순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뿐만이 아니에요. 심판날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그 말들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기도 정죄를 받기도 한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한 번 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그리고 이왕이면 남을 해하고 남을 죽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말보다 살리고 회복하고 용기를 주는 말들을 하는 것들, 이거는요 하루아침에 결국 되지 않아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혀를 길들이라, 그게 어렵지만 길들이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 혀의 열매, 내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 열매는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심는 대로, 내가 말한 대로 그것이 내게로 다시 돌아옴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여기 아내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 그냥 아내예요. 근데 이것을 70인역 성경에서는요 좋은 아내로 번역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본절의 아내, 이것은요 좋은 아내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좋은 아내의 표본은 잠언 마지막에 나옵니다. 31장 10절로 31절 마지막 부분에 어떤 아내가 될 것인지. 물론 이게 이제 아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오늘의 사상과 가치 속에서 본다면 좋은 배우자를 얻는 것, 그것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복이 되는지.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면서 19장에 다음 장이죠. 19장 14절에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물질은 조상들로부터 받지만 좋은 배우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좋은 배우자를 얻은 것은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이럽니까?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이럽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같은 말인데 어떤 뉘앙스로 하느냐에 따라서 좋다, 싫다. 감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사회적 지위가 달라서요. 가난한 자는 늘 그냥 굽혀요. 근데 부자는 그게 자기의 힘과 권력인 것처럼 함부로 말을 쏟아내고 있다. 이게 당시에 사회상과 문화상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의미이지만 다른 말로 보면 내가 부자라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잘 쓰면 복이 되고 달란트예요. 축복의 통로가 돼요. 근데 잘못 쓰면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24절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오늘 본문은요. 아무런 분별력 없이 막 그냥 사람이 좋다? 그래서 친구를 많이 사귀는 것. 그것은 자기의 재산을 소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그 친구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지는 모른다는 것이다. 물론 어떤 친구는 내게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이런 의미예요. 마치 이 장면을 보면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냐면 탕자의 비유에 탕자 같은 경우에 아비의 재산을 어떻게 해요? 미리 달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서 재산이 많으니까 친구들 진짜 많이 사귀었잖아요. 근데 진짜 어려울 때 그의 친구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진실한 친구 하나만 사귈 수 있는 것도 그는 복된 인생이라고 말하는데 재물이 친구가 많다고 해서 꼭 진실한 친구를 내게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좋은 친구, 어려울 때 함께 도움이 되고 울어줄 수 있는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또한 인생의 복을 받는 것, 은혜를 받는 것이다라는 것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좋은 친구 있음을 또한 감사하고 내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도 또한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조롱하는 말, 거짓말, 다툼을 일으키는 말들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자꾸 피하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러한 말들이 내 입에 혹시 붙어 있다면, 습관적으로 나온다면 그것을 끊어내는 처절한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말을 바꿔내야죠. 덕스럽고 은혜를 끼치며 유익을 끼치며 위로하고 평안을 주는 말들로 우리의 언어가 훈련되어지고 바뀔 때 그 말이 복이 되어서 열매가 되어서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반대로 재물이 우리의 망대가 되어주지 못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진실한 위기의 환난 때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그분 한 분뿐이라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안전과 평안을 누리시는 삶, 멸망의 선봉인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복된 은혜의 삶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입술의 말들이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복받을 말, 은혜를 끼치는 말, 그러한 말들로 날마다 훈련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말들로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부족함이 없는 칭찬 듣는 저희들의 언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결코 교만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겸손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그 삶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돕고 있는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에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길이 있음을, 하나님께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뚜벅뚜벅 한 걸음씩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들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생명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24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도도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진채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으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언어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드러내는 거룩한 삶 살아가기 원하는 선한목자교회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